예, 할렐루야. 7월 2일 목요일 짱목과 하는 아침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늘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를 뭘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게 그 발칸 이 코소보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알바니아하고 보스니아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보스니아에서 이 터널, 기관철 터널로 볼펜을 만든 걸 그때 사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스타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요게 이제 그 실제 탄환이에요. 탄환이 볼펜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있어서 보니까 참 발칸 지역이 굉장히 아픈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경미 선교사님이 사랑이랑 아마 이제 그 한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잠깐 오게 됐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발칸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구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않냐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짜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만약에 정한다면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모차르트가 작곡한 레퀴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전도사님이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레퀴엠 중에 한 부분인 라크리모사라고 하는 것이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이나 추모식장에서 이것이 이제 연주되고 있는데 그 아마델수에라고 하는 그런 그 모차르트가 나온 영화에서 장례 과정에 이제 음산하고 그리고 어두운 광경이 있었을 때에 이 배경음악으로 바로 라크리모사가 쫙 흘려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아주 참 절제된 슬픔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감동의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 라크리모사라고 하는 곡과 흡사하다. 지인이 죽어서 슬픔을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노래가 단지 죽음에 대한 슬픔뿐이 아니라 지인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그런 애틋한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슬픈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크게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함께 더불어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죽음을 애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뭐라고 불렀냐면 18절의 말씀 보면 활노래. 활이라면 여러분 뭘 기억을 하겠어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숨어져 있는 것이 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활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쭉 적혀 있고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효과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동성애를 할 정도 같은 그 정도의 사랑이었다라, 최초의 동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만큼 굉장히 친밀한 형과 동생의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차르. 그러니까 이토록 고통스럽도록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보면 이 아픔, 슬픔을 굉장히 느끼게 되었는데, 너무 슬퍼서 고통을 겪을 정도였다. 한마디로 큰 슬픔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는 이 부부보다 의형제를 맺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굉장히 진지하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 요나단과 이 다윗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가 몇 번 도와주고, 결국 마지막에 둘이 헤어질 때에는 정말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거, 한 명이라도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을 하고, 정말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서로 그 마음의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정말 서로가 의지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든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요나단을 잃게 되면서 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 시린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결국 그가 이러한 슬픔의 노래를 가지고 결국 시를 짓고 아름다운 감성을 드러날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주로 이제 그림 언어로 가지고 설교를 하죠. 제가 시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런 이제 어떤 언어를 써서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능한 예화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설교를 할 때에 가능한 그림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오늘 이 영상을 올릴 때, 제가 밴드에 올릴 때에 시를 자주 올리고 있어요. 시를요. 근데 시어가 얼마나 탁월한 언어인지를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언어들이 거기에 실려져 있는 것인데, 이건 산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함축적 언어들이 시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를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밴드에 보내는 시, 혹시 영상을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밴드에 올릴 때마다 제가 결국 시를 하나씩 꼭 집어넣어서 올리고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시면 큰 우리의 감성적인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감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바바라 윌터스가 진행하는 ABC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미국 사령관이 출연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라크전을 갖다 승리를 이끈 그런 개선한 사령관이었는데,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사령관님, 당신은 국민들이 폭풍의 장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방청객들이 한바탕 웃음을 이제 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령관이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사실은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적은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눈물 없는 남자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눈물이 많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요. 제가 근데 저는 어떨 때 눈물이 많이 흘리냐면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 눈물이 또 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창수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태국 선교사로 갔을 때 태국에 가서 이제 YM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두 가정 갔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감동스러웠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막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저는 정말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나를 걱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그렇게 하는 분도 그 다음에 영성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더 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똑같다는 겁니다. 탄식하여 예수님이. 이런 마음의 감정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눈물을 흘리고 또한 함께 웃음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이 굳어진 마음은 참 슬프고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이러한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은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울고 싶을 때 우는, 또 웃고 싶을 때 웃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령이 함께 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남성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며 가슴의 아픔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